이번 주 요절은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거의 유언이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말 중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또 안 나신 분들 한번 읽으시고요.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근 40년 만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죠. 그때 모세의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인도인 이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근심 때문에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순종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한번 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문제는 고민이 많죠. 자기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죠. 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요단동편 모압 땅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죠. 신명기, 다시 재차 명령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죠. 모세의 설교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 그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실은 여러 가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이 두 가지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들로, 또 하나님의 명령들로 주신 내용이죠.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하고 지파별로 다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지요.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겜 땅으로 다 모으죠. 세겜 땅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지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한 말이, 아니 여호수아가 한 말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신들을 택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미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한 말이죠. 제일 먼저 한 말이 청소해라. 청소해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일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쪼가리들이, 흔적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또 유혹받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너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 이방 신들의 그 흔적들과 쪼가리들을 전부 청소해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작전들을 할 수 있고요, 겸하여 섬기는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쪽을 청소해내지 않으면 늘 그것 두 것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있으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라, 청소해라, 일소해라. 그 첫 번째 여호수아의 요구였었고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딱 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잡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섬기는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붙박이 시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붙박이 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시작부터 엉뚱한 방향 잡아놓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해봤자 나중에는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확실히 해야지, 청소를 분명히 하고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청소도 안 해놓고 방향도 안 잡아놓고 엉뚱한 대로 잡으면 나중에 가다가 틀림없이 발목 잡히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세겜에서 이 세겜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럼 청소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붙박이 시켜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유언과 관계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쪼가리들, 남들이 모르게 꿈켜놓았던 것들,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늘 발목 잡혀서 고민하고 허덕이고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고요, 방향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다시 가야 되는, 시간과 물질과 정력 낭비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아니면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 위의 것들을 섬기는 흔적들, 쪼가리들 전부 다 청소 잘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박이시키고 고정시키고 그렇게 신앙과 삶을 잘 갖고 가시면 이런 올곧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보석과 같은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 요셉에게서도 다니엘에게서도 우리가 본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주변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의지가 분명하고 신앙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하신 것이지요. 마음 청소 또 마음 방향 잘 잡아서 올곧은 신앙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11장,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 한 장 보면서 1장에서 11장을 정리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굵은 선으로 봐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로 가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자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문자를 발명한 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갖고 쓰여졌기 때문에 설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장에서 11장, 특별히 여기서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 읽으시면서 기억할 것은 두 줄기가 간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는 인간의 죄악, 또 한 줄기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명령을 받고 엄청난 에덴 동산에서 귀한 삶들을 시작했던 이 첫사람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지요.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또 그를 생존케 하시고 또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십니다. 셋을 통해서 그 가인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지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아 시대가 왔는데 노아 시대의 특징은 죄악이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지만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이제 살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악들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도록 뒤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자세히 살피면 한쪽에서는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했는데,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정결하게 살아보고자 했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 연약함 때문에 이 죄된 모습들이 자꾸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인생들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면서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지은 이 허물과 죄를 드러내놓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다면 도저히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은혜로. 그렇지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으로 말로 삶으로 양산해낸 그 많은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고 또 우리들은 깨닫고 다시 이겨내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첫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는 이들이 정말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들이 이것을 실패하죠. 허물을 보였고 죄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제 누구 때에 와서요? 노아 때에 와서 다시 홍수로 심판은 하셨지만 다시 그들에게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또 인류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양산되어지는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들이 더 악의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들이 자꾸 눌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들이 자꾸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나 하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약속이니까요. 근데 그것 하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들, 이런 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넓은 그런 인생의 목적들, 공동체의 목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 오시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지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희들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 그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랑의 삶을 살면서 또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요소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신앙의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들을 잘 맺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안에 생겨나는 이기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정하면서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화해하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 또 반목하고 한 번 또 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등지면 끝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서로 또 기도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가고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그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 화해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통해서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을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변의 세상을, 관계들을 아름답게,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일도 꼭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루며 가시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 잠깐 보겠습니다. 5장 32절 5장 32절 간단한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11장 10절 한번 가시면요, 11장 10절 가시면 한 문장만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면 되는데 중간에다가 노아, 홍수, 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후손들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조건적 언약, 또 하나는 조건적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와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노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데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다윗과 맺은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이 이 왕계의 계보를 계속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꼭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약간의 조건들을 붙여놓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주신 은혜와 복이 있고, 또 우리들이 순종을 통해서 얻는 은혜와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의 복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구원의 은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것들을 또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누리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신실한 부모님들이 행하셨던 많은 순종의 열매들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를 중요하게, 천대까지 이렇게 봐요. 천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죠.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며, 그게 본인들의 시대에도 있지만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엄청나게 복을 누리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복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많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욥기 같은 부분들은 좀 특수한 경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까?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그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 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마음조차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 백성이 나와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죠. 또 하나 백성은 무슨 백성이 있냐면 말씀 백성이 있죠. 우리 말씀의 백성들이죠. 그것은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감격을 가지고 말씀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인의 균형 잡힌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만 생각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며만 살겠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말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이것이 같이 균형 잡히게 나아갈 때 그 신앙이 건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또 조건적인 언약이 있는데, 무조건적 은혜는 감사로 받는 것이고요, 조건적인 언약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 되는 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맺은 약속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때그때 즉각 이렇게 반응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유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즉각 처리하셨으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마찬가지죠. 기억하셨다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신앙을 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그의 인생이라든가 그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귀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삽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살았던 그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딘 복,
더딘 벌에 대해서 벌과 관계된 것들은 자기에게도 좀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딜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삶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뿐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든가 신앙의 엉터리라든가 이런 생각들은 잘 모르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 백성, 말씀 백성의 이 도리를 잘 알아서 신앙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장은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문자로 표현된 세계 지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족속들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편만하게 살게 된 것을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와서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온 세계의 족속들과 나라들이 이렇게 퍼지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자세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지역이 선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름이 성경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명령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온 세계의 족속들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아주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첫 번째 문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철학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에 관계된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관계된 일들을 그가 그 설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첫 문장까지, 존재하는 애까지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레오바고 아테네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부분들은 적죠. 그들은 이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신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족속과 민족과 나라들이 형성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지금 그 도시에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개인으로 내려와서는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존재하고 그를 힘입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강력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10장까지 11장까지를 한꺼번에 압축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강대국들을 의지한다든가 또한 강한 민족들을 의지하는 것들 또는 어떤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크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인데 나라가 또 부강하다고 군사력이 있다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심판받을 것들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고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즐겁게 협력하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하는 바, 생각하는 바, 행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으로 믿고 작은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딱거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아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더 크고 넓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인내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우리 멋들어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